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의 흐름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복사된 게 지금 모자라네요.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오늘 시대 흐름과 남은 자인데요. 시대 흐름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대략 BC 4000년경부터 BC 400년까지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래가지고요. 기원전이란 주전, 이 주전이라는 단어하고 기원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BC, 기원전, 주전. BC 400년 전, 그럼 예수님 탄생부터 400년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C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있었죠. 성경학자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담 때가 BC 기원전 40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4100년 정도로 이렇게 계산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학자마다. 보통 기준을 어디로 잘 삼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연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제가 여기 써놨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주전 966년이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출애굽 연도가 나와요. 주전 1446년. 그리고 거꾸로 계산하면 족장들의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 보면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났고 이삭이 2066년, 야곱이 2006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가족들이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기원전 1876년. 이게 옛날부터 계산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세계사를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관점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게 고대 근동 관점. 우리는 성경은 고대 근동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림 맨 첫 번째 그림 두 개를 보면은요. 그 지역을 보고 우리가 중동이라고 불러요. 중동. 중동은 미들 이스트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중동을 그러니까 고대를 살펴볼 때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아스 쪽에서 볼 때는 거기를 서아시아라고 불러요. 아니 중동을 똑같은 데를 놓고 한마디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포된 그 지역 있잖아요. 색깔 칠해진데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쪽을 그냥 시원하게 중동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고고학자들은 고대 근동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어디 딴 데 말하는 줄 아는데 단 데를 말하는 데가 아니라 다 그 동네예요. 지중해 근처로 해서 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중동하고 고대 근동하고 서아시아가 약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그 나라가 대충 다 똑같다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고 대영 제국. 옛날에는 강대국 중심으로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부른 거예요. 이 맨 쪽에 이 보면은 왼쪽 끝터리에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으로 봤을 때 근동 가까울 근 동쪽 동.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니어 이스트.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방송.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이 뭐냐니까 영국에서 봤을 때 딱 동쪽이에요. 동쪽 끝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럼 극동이라고 불러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극동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 사람들 뉴스에 나올 때 우리는 극동이에요. 파이스트. 그걸 파이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서 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멘 할 건 아닌데. 잘 알았다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해주신 거죠? 잘 알았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근동이 고대 근동, 지금 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아시아. 그래서 이 중동이고 고대 근동이고 서아시아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뭐 글을 읽을 때 저기 글자가 나오면은 저기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딱 알면 됩니다. 그래서요, 세계사를 보니까요, 중고등학교 세계사, 저 오늘 그냥 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동에 대한 이름을 4대 문명 발상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가 이 중동의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림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메소포타미아 써 있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막 써 있잖아요. 뭐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써 있고 여기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고대 근동 지역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바벨론 그때 에덴 동산 사건이 있고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지었던 바벨론 지역이 정확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봐도 사람이 처음 문명을 만든 데가 성경하고 똑같이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해도 돼요. 믿으시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과 갈대아 우룩 왕조라고도 돼 있고 우르라고 돼 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운동이 있었고 바로 그 바벨론의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세계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4대 문명 중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이집트가 거기에 가장 꽃피우는 문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4대 문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인데 이 네 가지 문명이 인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거의 동시대적으로 BC 4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전에 시작하고 인더스와 중국은 BC 3000에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동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동해서 거기에 문명이 나중에 시작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확히 세계사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사람들이 도시를 먼저 세운 곳이라고 기록돼 있고 그 다음이 퍼쳐져 나가면서 인더스 다음에 딱 중국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하신가요? 아니 성경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사 속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명들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여기 보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1600년 전까지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은 좀 공백이 있어요. 딱 안 나오고 뭐부터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서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우선 거기에 나온 것만 제가 써볼게요. 서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세계사에서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알려준 다음에 딱 갑자기 여기서 스탑이 돼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뚝 말해놓고 갑자기 설명을 안 해주다가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동인지 고대 근동인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서아시아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는 공부도 안 해서 잘 몰랐고 지금 다시 봐도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역사가 뚝 끊기더니 갑자기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사 중고 세계사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헬레니즘 제국하고 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가 거기 써놨죠. 지금 이게 그대로 중고등학교 세계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역, 아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여기에서밖에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삭의 이동 경로, 이집트의 이동 경로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국이 세워졌던 모든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나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우리나라 쪽, 중국 쪽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심지어 신약까지 로마 쪽으로 좀 가고 거의 여기서 다 끝납니다. 심지어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도 대부분 여기야. 다 이쪽이 위쪽으로.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생겨진 연도를 좀 볼게요. 우리가 한 번 정도만 딱 봐놓으시면 돼요. 아수르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거기 보니까 제가 뭐라고 써놨죠? 네, 기원전 911년부터 몇 년이었죠? 609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는 기원전 626년에서 539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름 아닌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라고 세계사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아수르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이 아시리아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이 이 신바벨로니아고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였는데 나중에 세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하고 대화해가지고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바벨론 왕하고. 그래서 다음 나라가 이 나라고 이 나라고 이 나라고 한 그 네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구절. 바벨론 당신의 머리 금, 은, 뭐 노새, 철. 이 나라가 이 네 나라를 뜻해요. 이 네 나라는 아수르 이후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지금 우리가 가장 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주름잡던, 지금 미국보다 더 주름잡았죠. 그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잡았던 나라예요. 제국. 자, 그래서 그 그림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뒷면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실제로 장악했던 그 시대를.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들에. 그래서 계속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얘기가 이 역사의 흐름 안에 성경이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세계사의 가장 한복판에 그냥 이집트가 그대로 끼어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계사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세계사 안에 정확히 이스라엘이 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특별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왕들 앞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왕들을 상대했어요. 바벨론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기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로마에는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섰잖아요. 그죠? 이 나라들한테 지금 분열 왕국이 무너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연도를 제가 한 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도가 완전 100% 맞다기보다는 거의 여기서 100년 안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놓고 우리 잠깐 우상문화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존재하였지만 세계사에는 기록 안 된 그 나라들은 여기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왜 이 나라를 안 적었냐면 이런 나라들처럼 완전히 패권을 장악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나라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역사의 전 세계 역사를 놓고 탁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의 전신이 되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당시에 나라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의 흐름과 거기서 우상문화의 흐름을 좀 볼게요. 4대 문명이 사실상 있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모든 우리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났느니라.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나 세상 중심, 하나님만 없이 모든 것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잘해.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함, 야벳, 셈을 통해서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가족 이후로 생겼다고 보면 돼요. 노아의 가족만 남은 데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아랫도리를 안 입고 술 취해서 누워 있다가 아들이 그 함이 그것을 보고 좀 불경스럽게 봤죠.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성경에는 하체를 보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두 아들 야벳과 셈이 그것을 이렇게 감춰줬죠. 그렇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막 자기 손자한테 저주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영적 상태를 알고 한마디로 예언을 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알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는 거예요.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7 아들이 7 족속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 가나안 땅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한테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게 그대로 육신의 음란으로 열매를 맺는데 근친상간, 수간, 그다음에 동성연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게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게 레위기 18장에서 20장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연결돼요. 포르노 산업과 일본의 문화에 완전히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완전히 뿌리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 전멸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완전히 그 문화 속에 있다가 나온 걸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랑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은 우리 경빈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성적인 것에 완전히 잡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고생들은 엄마들 잘 모를 겁니다. 정신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몰라요.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성적인 쾌락이 하나님 떠난 영적 음란함은 육신의 음란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포르노 산업이 더 창궐한 시대예요. 정말로 핸드폰에 바로 제가 2번 눌리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전도의 무기로 내가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를 수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도구로 쓸 것이냐, 바로 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게 가나안 풍습을 따를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를 수 있는 도구로 손에 다 쥐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완전 중독 상태, 완전 정신병 시대, 완전 마약 시대, 가정 파괴 시대,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아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 돌아오지 않아요. 완전히 쩔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방심하는 순간 그게 물결 그대로 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다 같이 해서 다 접신운동 해버려요. 한마디로 같이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이 집단 성관계하고 거기서 다.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일본 만화 한번 봐봐야 돼. 인터넷으로. 그냥 가나안 풍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미친 것 같이 거기에 있었는데 항상 많이 봤거든, 중고등학교 때도. 근데 내 정신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한 주도 안 빠지는 착한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벗어나와야 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제가 완전히 눈물이 줄줄 흘렀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지옥 백성. 여러분들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손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거를 딱 가야 되는데 친구가 부르면 썰랑 나가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아십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감정에 호소하는 말입니까 이게? 절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상과 우성신전의 문화가 뿌리 깊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같이 어저께까지 갔던 있는 사람이 술독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어저께같이 멀쩡하게 내가 아이고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거기서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금방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서 저기 감옥에 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보고 괜찮은지 알잖아요. 아니요.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인생 다 버리고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고 몰두해서 싹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갖고 우리 엉뚱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놓치면은 그냥 무너져요. 저는 안 돼. 나는 나를 못 믿어.
저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 자기 전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오늘 사소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잠들어요. 항상 매일 안 빠져요. 10년도 넘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딱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자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와이프랑 다툴 수도 있어요. 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저는 용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 지질지질한 감정의 그 골로 인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놔두면 안 돼요. 사단한테 밥이 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나한테 있는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풀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위에서 내린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서.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돼요. 육신적으로 집중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잘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위에서 덧입혀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 체질이, 육신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자꾸 바꿔지는 것입니다. 와 있는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질병도 염려하지 마시고, 경제 문제도 염려하지 마시고, 가족 갈등도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내가 먼저 쭉 들어가세요. 옆에 너무 원망도 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고 너무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힘을 얻으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가장 키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앞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가 물론 연약하죠.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고 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막 실수투성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예배 시작하는데 바로 전화 왔어요. 친구분 딸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가서 엊그저께 가서 병원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아. 그 집은 다 기독교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딱 영접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혀가 진짜 마음으로 영접했더냐? 제가 했다고 했더니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가서 다시 한번 전해라. 나는 아버지랑 그렇게 통해지고 영적으로 통해지고 안 통해졌었어요. 제 아버지랑. 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거를 전도하는 것보다 아버지랑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 뭐 교회 옵니까? 부흥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 열매 없고 없어도 복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쪽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어색하고 두려워요. 거기 처음 가보는 데고 막 다 낯설어요. 그냥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 없이 열매 받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아수르에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기원전 760년경에 보내는데 아수르는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해요. 마술로 가득해요. 마술과 요술로 가득해요. 이렇게 손기술로 하는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치크래프트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마술을 잘 스토리를 짜서 복음도 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아는 리아 친구 아빠가 전도사님인데 마술 재료로 이런 거 있잖아요. 꽃이 탁 나오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는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손기술이고 사람을 그냥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양로원 같은데 할아버지들한테 잘 해주면서 이렇게 마술하면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자기가 깜깜한 상자에서 어둡죠. 흑암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았는데 또 환한 것을 보여주고 빛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은 접신하는 거예요. 좀 무당 같은 거, 위치크래프트라고 해서, 위치크래프트라고 구글 같은 데 치면 마녀 복장 입고 나가고 막 거리고 막 촛불 켜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술하고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정죄하지 말고. 그렇지만 구분해야 돼요. 마술책을 갖다가 막 주문해 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외국에서. 그런 것은 게임의 주요 소재죠. 우리 경빈이가 많이 했지만 유희왕 카드 마술, 주술, 마법 소환시키고 거기에 막 이집트의 영이랑 막 연결돼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애들 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애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게임 카드도 많고 게임도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거를 그냥 즐기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기에 너무 진하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결탁이 되는 거예요. 경빈이가 결탁이 돼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카드 사고 그 친구들이랑 나눠주고 그 이집트의 영에 혼이 팔려 있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서 복음 전할 때, 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 니네베라고 써 있어요.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가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에 안 써 있죠. 근데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일길 가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다 돌아와 버려서 하루 막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다 돌아왔어요. 그 일이 아수르의 수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근처에 나라들이 있었죠.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시리아, 지금은 아람이 시리아라는 나라고, 모압과 암몬,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고, 아시죠? 이 나라에 다곤신, 금오스신, 몰렉신, 림몬신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식을 인신제사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인신제사,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서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도. 자,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에는 네부카네자르 2세가 나옵니다. 세계사에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불렀느냐에 따라서 토메이러스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네부갓네자르가 느부갓네살하고 비슷하잖아요. 네부갓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또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마루둑은 형상이 용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죠.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부셔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의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마지막 장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함락시키고 부셔버리고 그 왕 눈을 뽑아가지고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끌고 가는 장면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얘기죠.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둘이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다 이때 일이에요.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놀랍게도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 유명한 왕, 그 왕 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왕도 고레스 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키루스 2세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이 왕도 무지하게 유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에 그 사람 막 얼굴 모양까지 조각된 게 있을 만큼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 쪽에서는 지금 역사가 가깝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엄청 유명한 왕인데 그 사람이랑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막 얘기하고.
성경이 완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사의 한복판에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복판에 세계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전설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은 이 얘기가 어디 전설 같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디 전설의 근데 그리고 삼국지 이런 책은 탐닉해. 왜냐하면 세상을 배우려고 목회자가 조사를 했더니 가장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책이 삼국지래. 삼국지는 경영하는 사람이나 처세술,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 것인가, 군웅할 거, 어떤 막 이런 영웅들이 막 나타나서 난세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탐독하는 책이 삼국지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대요. 통계를 해보니까. 근데 진짜 답은 성경에 있었어요. 정말 답은 성경에 있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와, 삼국지 대신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 대신에 삼국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 진짜예요? 진짜 통계적으로 1등, 거기 통계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뜯어보고 묵상하고, 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삶하고 동떨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답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역사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보고 하면 성경이 다 뚫려지는 그날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내 마음에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꺼낼 게 있잖아요. 곱씹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쭉 듣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했다 못했다 너무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죄책감 갖지도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잘못하면 반성 기질이 많아가지고 완벽주의, 율법주의가 많아가지고 내 자신을 탓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언제든지 어린아이는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께 용서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한 번에 내가 모든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좀 자세가 편해야 돼요. 제가 좀 못해도 괜찮고 남들이 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자세가 쭉 먹어 들어가야겠구나. 곱씹을 거리를, 양이 가만히 앉아서 먹었던 거 욱 뱉어가지고 곱씹는 것처럼 곱씹을 거리를 내 마음에 많이 담아둔 다음에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그 아들이 아닥사스 왕. 제가 다 못 썼는데 내용이 많네요. 그게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 이 문화는 이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로마까지 오기 전까지 이 400년간, 아까 구약성경 말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제국, 이걸 그리스 제국이라도 부르는데 로마까지 오기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뭐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니엘 때, 이 바벨론 때 로마 제국까지 올 그 내용을 다니엘이 예언해 버렸죠. 그게 오늘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내용이고, 이 헬레니즘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그 나라들이 분열되고 그런 것까지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도 예언돼 있고 이때 왕국들이 어떻게 쪼개지는가 그것도 다니엘서에 다 예언돼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성경은 다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하고 유럽, 아메리카 하면서 기독교 고대 중세 기독교의 사가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근데 교회사를 배우죠.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떨친 게 기독교거든요. 카톨릭과 기독교와 온갖 기독교에서 분파된 모든 이런 것들, 서방교회, 동방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 아시죠? 그 뭐지? 정교회 막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걸 못 봅니다. 역사의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죠? 생명이 있는 사람만 복음이 살아있는 게 보이는데 애들이 다 배우는 순간 전부 다 종교적으로 그걸 생명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걸 계속 배웁니다. 학교에서 몇 개월 동안 중세 교회에서 계속 배워요. 막 십자군 전쟁 맨날 싸운 거, 정치 막 엮여가지고 교황이 막 자기 교권 자기 배 채우려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걸 배우면서 전부 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그거 보고 뭐가 되냐면 교회 다니던 애들도 교회 떠나요. 그 역사를 읽으면서 왜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죽였어 막 하면서 막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이 아닌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요. 역사적인 흐름만 써있지 복음적인 관점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역사를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보여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교권으로 완전히 사람들 잡들이하고 예수님 진짜 믿은 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교황이. 아시죠? 마녀 사냥하고. 근데 그런 내용은 다 감춰져 있고 역사에서는 딱 숨겨져 있어요. 유대인들도 엄청 많이 죽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자기 그 권력 유지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약육강식, 권모술수, 자기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냥 왜 종교가 이러지?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 싫어합니다. 아, 이건 종교의 하나구나. 그것을 보는 눈을 교회 다니면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세계사 시간을 보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건 뭐지? 나랑 안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과 이거는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바벨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맨 처음 문명이 생겼을 때 있었던 곳에 니무롯이 만든 데가 바벨론이고요.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 나라의 세상 중심 나라, 강대국 중심, 사단이 사실은 왕이 돼가지고 세상 임금이 왕이 돼서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도 변치 않고 바벨론이야. 두 번째 바벨론을 맞을 때까지 모든 강대국이 다 그냥 영적으로 파라오 투탕카멘, 여기 보면 뱀이 딱 두 머리가 있잖아요. 사단이 왕이야. 강대국의 임금들이 전부 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큰 성읍,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성읍도 바벨론이라고 칭해져 있는데 우상 신전의 머리가 금이잖아요. 바벨론이고 다 밑에까지 다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머리가, 당신의 나라가 바벨론이요. 그 신상의 머리를 뜻합니다. 우상 신전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돌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장차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람들 마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그의 나라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출바벨론 하는 거예요. 여기 출바벨론, 출아수르, 출바벨론, 출페르시아, 출로마, 출블레셋, 출아람, 출애굽 한때부터 전부 다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나갈 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민족이 해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진정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출바벨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출애굽했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지만 출애굽했던 것 이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출 바벨론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그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이사야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와버렸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붙잡고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국으로 돼 있지 않고 실제로 나왔어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고 막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대의 출 바벨론 운동,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믿고 있어요. 우리를 모세처럼, 모세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거대한 물결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허락하신다면 3천 제자, 5천 제자, 그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출 바벨론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마음과 뜻이 맞아지는 그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이유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제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문화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멈춥니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분산되었던 이 모든 마음을 이제 하나로 찾아와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옵소서. 뭔가 움켜쥐려 하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의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고 가치 있는 그 보화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예,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24시간 주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상해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합리화하고 타협하기 쉬운 너무 그런 말들이 넘치고 그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가증한 일을 했던 것 다 내려놓고 마귀에게 거짓 경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속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